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왜 설날이라고 할까요? 고향 가는 길이 막혀서 설설설설 기어가서 설날이라고 할까요? 이 설날이라고 하는 유래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설따, 서럽다에서부터 설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서러운가? 나그네 인생길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살고 살아와 또 새날을 맞아 뒤를 돌아보니 너무 서러워서 설날이다는 것이 설날의 유래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의원은 낯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날에는 그래도 익숙했는데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보니 상가하고 조심해야 할 낯선 날들 어떻게 살아갈고 너무 낯이 설어서 설다 하여 설날이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해도 우리는 이런 설날에 서로 복을 빌어주고 안녕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낯선 날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서부터 식구 3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와 저. 그래서 김소월 시인, 당시에는 아마 우리 나이대에 되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검모래빛, 뒷문 밖에는 가리배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3사람이 의존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 부모님이 장례식이 있어서 수요 예배를 마친 이후 그 장례식에 가봤습니다.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밥을 먹고 또 배를 타고 또 들어갔습니다. 신안 염전이 널려있는 그곳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아마 어린 시절을 살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아마 그 고향을 등지고서 고향을 떠나 그렇게 여기까지 포항까지 가정 그 사연을 물어보지 아니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새로운 날을 맞이했지만 꿈을 가지고 왔지만 모든 것들이 낯설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포항에 정착하셔서 그 많은 서러움과 낯선 날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도 장만하고 자식도 잘 길어 출가시키고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늘 고향에서만 살 것 같지만 낯선 곳에 너무나도 멀리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지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설날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새날 정말로 낯선 이날 우리는 멋지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여행 동유럽을 패키지로 다녀왔습니다. 여행하는 자는 꿈을 꾸게 되지요. 낯선 곳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음식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레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패키지라고 하는 이 여행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패키지로 사는 여행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강원도에서도 오셨고 서울에서도 오셨고
저 전라도에서 오셨고 저 경상도 깡촌에서도 오셨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마치 패키지 여행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패키지 여행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패키지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될까? 첫째는 좋은 여행사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여행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 좋은 여행사요, 정말로 좋은 여행사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모든 것들을 고객을 위해서는 친절하고 너무나도 모든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좀 싼데 얻어서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정말로 잠을 자도 힘들고 음식을 먹어도 형편없고 그런 여행사에 돈 때문에 갔다면 참 고생하기 쉽죠. 여행사를 잘 만나야 되겠고, 두 번째는 패키지 여행에는 인솔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아주 정말로 그 여행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이드와 똑같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그 팀의 가이드는 누굽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행을 제가 하면서 이 가이드는 얼마나 당당한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만 내면 패키지 여행 다 올 수 있죠? 그리고서 여러분의 어떤 전적을 간 저는 모릅니다. 전과자도 있을 거고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있을 거고, 옛날에 그런 경험 제가 했거든요. 돈만 있으면 오는 게 패키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이와 같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로 그것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고 하니, 나도 정말로 교회의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막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 대뜸 첫 번째 말을 이겁니다. 패키지 4개인데 여러분 40만 원 제가 결제합니다. 자, 거둘 테니까 돈 준비하세요.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요? 제가 카톡 다 보냈습니다. 읽어보면 되죠. 다 결정 안 했었어요. 꼭 삐지는 사람이 패키지 선택 안 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좋은 인솔자가 되어야겠다,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성직자가 되어야겠다, 사람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이 지도자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팀원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팀원들은 천차만별 맞습니다.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처음으로 눈으로 저 사람은 어디서 봤었고 어떤 사람일까 눈으로서 딱 한번 석현을 하지요. 그리고 또 귀로서 듣습니다.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판단하고 여행을 마칠 쯤 되어지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또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어쨌든 이 동료들과 친절하고 교제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래야만이 이 내가에게 주어진 이 패키지 여행, 인생의 패키지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행지가 좋아야 합니다. 정말로 돈은 돈대로 써도 정말로 너무나도 형편없는 숙소를 그리고 음식을 먹고 산골짜기에 이와 같이 내보내면 때로는 길을 가도 우리를 위협한다든지 길을 가도 치안이 안 좋다든지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쨌든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가 있고 참 잘 왔다 하는 이와 같은 여행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여행을 떠나는 패키지 여행처럼 우리는 직장의 패키지도 묶일 수도 있고 가정의 패키지도 묶일 수도 있고 신앙의 패키지로도 묶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이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낯선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이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그는 복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늘 언제나 그를 보고 복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하며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며 열국의 압이라고 호칭하며 세워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평생의 나그네 삶 중에 이와 같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여행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부르심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돈이 있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와 같은 그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 사람을 선택하고 저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줄 알고 수도 없이 선택하지만, 우리는 이 낯선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불러 모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가졌다, 이와 같이 로또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버리고 허우적거리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항에 살고 싶어 오셨습니까? 저도 대구에서 어린 시절 대학까지 다 마쳤습니다. 대구 사람은 예전에는 구미, 경주, 그리고 성주, 옆에 있으면 조금 더 나가면 영천 정도만 알까, 사실 포항은, 대구 사람은 포항이 별로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평생을 이렇게 포항에 와 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언제나 한 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 서울에서 대학원을 공부하고 대만에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포항까지 온 이 과정을 저는 예상도 예측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언제나 우리의 패키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부도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팀에 불러주시고 너는 내 자녀여 내 백성이여 제사장 같은 존재라고 우리를 이와 같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마다 여기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합시다. 목욕하는 소리, 우리의 영혼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든지 유혹하는 소리.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새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라 할 때 떠난 현재 이 삶 속에서 함께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봉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간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 그대로 상태로 그대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간성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떠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옮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 내가 원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같이 이동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간성의 법칙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간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뭐 떠날 필요 있는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도 있었고 고향 백그라운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본향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학시키고 취직시키면 정말로 내 자녀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내 품에 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직장생활 잘해라, 그곳에 친구와 잘 사귀라, 어디를 가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어디든지 너가 더 손해보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장래를 위하여 모두가 그렇게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그렇게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도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지만 그때 고향을 떠나왔을 때의 여러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새 날을 만나고 새 환경을 만나고 새 사람을 만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패키지 여행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언제든지 여행이 마치는 그날까지 절제하고, 그날까지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체감을 가지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사는,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함께하는 그 사람이, 고향에 있는 그 사람도 귀하지만 이제는 떠나왔기에 그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사람의 복을 얻고, 이와 같이 직장의 복을 얻고 관계의 복을 얻고 섬김의 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모두가 각자 다르지만 이제는 한 패키지 안에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서로에게 정말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곳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낯설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낯가림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 두셨다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늘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아브라함은 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씨와 같고 생명과도 같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썩으면 싹이 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가게 되어질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향기가 나는 신비로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
고향을, 진정한 고향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와 같이 아내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 가정 속에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함께 붙여주신 그 팀과 더불어 그와 같이 가나안 땅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옛날 평양 장대인 교회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늦게 오셨습니다. 아마 농사일을 하다가 늦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장로님, 예배가 진행되니 그 뒷자리 서 계셔요. 예배 끝날 때까지 장로님이 서 계셨대요. 그리고 충성되게 그 목사님을 섬기며 교회를 봉사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조만식 장로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분은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살았기에 그는 우리 민족의 이와 같이 조만식 장로님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똑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도 이와 같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본향을 향하여 인도해 주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마르센 프루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믿음의 눈으로 이와 같이 듣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볼 때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복해 나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람과 조카 룻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압니다. 재산이 많아질 때 다툼이 생겨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조카 롯과 아브람은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택할 테니 너가 먼저 택해보라. 그럴 때 롯이 택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에덴 동산과도 같았고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이주했지만 그 장소의 이름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멸망의 도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도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혼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나름대로 여기저기마다 우리 모임에 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패키지로 나아갈 때 네 가지의 요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인솔자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인솔자이십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이와 같이 상급자가 되시고 좋은 리더자가 되시고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좋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끌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도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본향을 향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아픔도 고통도 부족함이 없는 그 본향을 향하여 주어진 이 땅의 삶, 나그네 삶을 모두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